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득 우리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때로는 위태로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1절 2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진실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절부터 또 5절까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돈이 있는 자도 진정한 도울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계획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능력도 도움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제 5절을 보면 그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좀 특별한 칭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 5절 한 절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어떤 직책이나 직함 이런 것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내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자기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직함이나 칭호를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순종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 순종과 온유의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큰 거부가 되게 하셨던 그 이삭의 하나님,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합창곡도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심한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뜻은 조상 야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즉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시죠? 야곱이 원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본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한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야곱은 바꾸기 이전의 원래 이름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내려간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에 그를 본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을 가진 그런 베드로로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는 도망갔다가 또는 멀리서 뒤따르다가 나중에 정체가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신앙과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다시 옛날 자기 생활의 무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탕만 친 그 빈 그물 앞에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수고도 허탕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빈 그물을, 실패했던 그 그물을 다시 내리게 하시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라 하지 않고 그의 옛 이름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잘못을 씻고 그 허물을 씻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새롭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옛 이름, 본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일 때 그 야곱은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나
경건한 성도의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장자도 아니었고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빼앗고 심지어 훔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고 외삼촌의 자산을 악착같이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닮은, 가장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 때로는 교활하고 계산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은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칭호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첫째로 약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당시 중근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관례로는 집집마다 장자가 재산을 상속하며 가문의 혈통을 잇고 축복권을 계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가 집안에서 큰 자요, 강한 자요, 더 높은 자인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두 사람의 그 인간적인 면을 비교해 보아도 장자였던 에서는 훨씬 강하고 활발해서 밖으로 나가 산으로 들러 다니며 사냥을 해오는 등 강하고 거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소심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그저 어머니 리브가를 돕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만 비교해 놓고 보아도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모로 보나 에서 쪽이 더 강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에서가 아마 더 인기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같은 상식과 기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약한 자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그 기준은 되도록이면 더 실력 있고 우수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회사는 입사시험을 치르고 여러 가지 면접과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검증하고 더 우수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전문의를 선발할 때에는 아주 고시와 같은 높은 어려운 시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렇게 실력이 높을수록 또는 강할수록 능력 있고 활발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을수록 더 좋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를 넘어서 인간 가운데서 약한 자, 낮은 자,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 인생의 그늘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구약의 사사들이나 또 선지자들 중에는 정말 내세울 것 없고 특출날 것 없는 사람들, 오히려 소심하고 겁 많고 믿음도 그냥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지혜나 능력이 많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범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뛰어나지 못하다거나 약하다거나 어떤 허물이나 지나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그 이삭의 장막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짓고 도망하다가 홀로 밤을 지새야 했던 루스의 그 어둡고 무서운 황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보면 바로 그 장소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꿈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어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낯선 땅 하란에서도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의 그 긴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후에 가족들 앞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정말 마음을 짓눌러 떠나지 않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쳤던 약복강가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로 찾아와 밤새 씨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지명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뜻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다음 세겜에서는 야곱의 가정이 갑자기 닥쳐오는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에도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그가 연약하여 잘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에도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처럼 약함과 허물이 많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여 마음이 약해진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걱정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약한 자이지만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결점이나 허물, 인간적인 약한 그 모습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셨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여도 혹은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하나 만지시고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찾으시고 필요하면 한도 뼈를 부러뜨려 자아가 꺾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악착같이 남을 이기고 남을 넘어뜨리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빼앗고 갖기만을 바랐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년에 야곱의 한 일을 보면 전부 남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죠. 머나스와 에브라임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바로를 인사차 만났을 때도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노년에 12 아들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베풀고 주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14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약해도 나에게 많은 약점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혹 파상한 것이 나올지라도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 마음의 선한 그릇이 될 때까지 고쳐 만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